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밖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신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으며 주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고 두 손 들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문둥병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네.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6장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 두 번째 말씀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할게요.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 두 번째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의 중보로 터키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보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 겸 이 TD 사역의 우리 중심 목적을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TD를 통한 선교는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매 순간 일하고 계심을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하는 모든 TD는요 모든 것을 무에서 시작합니다. 캔디데이트도 물질도 팀멤버도 다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18년 전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부르셨고 신년 축복성회라는 집회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내가 내게 사람 붙이고 물질 붙이고 성령을 부어서 하게 하마 라는 약속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도 너무나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지금도 지켜주심의 현장에 저는 이제 살고 있습니다. TD는 바로 그 사람 붙이고 물질 붙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의 샘플입니다. 각 나라에 이제 파송되어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서 또는 그 나라에서 T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캔디데이트를 모으기 시작하고 그곳의 사정과 형편들을 이렇게 전해들은 전 세계 은혜교회 선교회를 담당하는 이 GMI 본부에서는요 이 일들을 총재이신 김광신 목사님과 스태프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략적인 물질과 팀 멤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점검한 후에 기도하면서 물질 헌신자를 찾고 그 지역에 와서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지역의 팀 멤버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김광신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파리에서 팀 멤버들이 많이 섬겨주기를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우리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12명의 팀이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이제 축복을 받게 되어서 너무 이제 감사한데요. 우리 팀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유럽에서 또 중동 지역에서 약 80명 정도의 팀 멤버들이 모여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축제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렉터로 헌신해 주신 장로님은 자기가 이렇게 출장 중이셨대요. 근데 출장 중이었는데 김광신 목사님께서 그냥 전화하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번에 터키 TD의 렉터로 좀 섬겨주기를 부탁하시는 전화를 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회장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고 쉽지 않았지만 목숨을 다해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시겠다는 연로한 목사님의 명령에 그냥 거절할 수가 없어서 순종해서 5만 불이라는 거금을 터키 선교를 위해서 가지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물질로 터키에서 오직 하나님만 헌신하고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들 34명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는 터키 현지인 선교사들, 지도자들을 53명, 그래서 총 87명을 이번에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TD를 통한 사역 가운데는요, 사람 붙이시고 물질 붙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번 또 터키 TD를 또 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연락을 목사님께 이제 팀 멤버를 모으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에 반드시 가야 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안 주셔서 못 사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뭐 기도하면서 물질 때문에 선교하지 못한 적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제 책상 위에 있는 2유로짜리만 모으고 있는 저금통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그 저금통은 내년에 우리 야긴이 외할머니 회갑이시라 우리 희진이하고 야긴이하고 한국에 선물로 보내려고 이제 비행기 값으로 생각하고 이제 모으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셔서 희진이가 모으고 있는 저금통과 제가 이제 모으고 있던 저금통을 뜯어서 송선교사님, 전도사님, 또 저 이렇게 3명의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감사하게도 3사람의 비행기 값이 이제 그 저금통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낭시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는 길에 우리 수연자매가 낭시 팀이기 때문에 우리 수연자매 내려주려고 크레테이에 갔는데, 크레테이 가면 우리 김태형 형제가 항상 자기 아내를 신혼인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갔는데 우리 김태형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선교사님 이거 편지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라고 하고는 저에게 이제 건네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집에서 보니까 자신이 선교를 위해서 조금씩 모아놓은 것이라며 우리 3사람의 터키행 비행기 값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자식 같은 태영이한테 그런 이렇게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냥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이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터키 가는데 우리 이미정 집사님께서 우리 수고하는 팀들을 위한 거라면서 가기 전에 되게 이렇게 두툼한 봉투를 주셨어요. 제게는 이제 터키 땅을 처음 가니까 그 지역 사정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처음 가는 지역이라서 집사님이 좀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비행기 값에 팀 멤버비에 이미 많은 물질을 들여서 떠나는 우리 팀들에게 정말 필요한 만큼의 물질이었습니다. TD 후에 이스탄불에서 이제 하루를 민박해야 되고 또 이스탄불에서 파리로 오기 위해서 택시를 대절해야 하고 또 박물관도 들어가고 또 입장료도 있고 또 왔다 갔다 교통비도 있고 식사 비용들이 우리 12명이라는 인원들이 만만찮게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집사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학생임에도 또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는 우리 팀 멤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셨습니다. 게다가 가서 또 우리 김기우 형제하고 정한 형제하고 우리 태영 형제의 사랑으로 맛있는 음식까지 이렇게 공급받는 통에 정말로 아주 풍성하고 넉넉한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세계적인 재벌들이 나올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후에 선교지 어딘가에서 물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5만 불 아니라 몇십만 불이라도 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크리스천 재벌들이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는요, 특별히 터키 땅을 이렇게 복음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크리스천 리더들이 먼저 회복되고 더욱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캔디데이트에게 회비도 일절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고 가는 먼 데서 오면 비행기 값까지 교통비까지 지불하면서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캔디데이트를 초대했습니다. 아직 TD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렇게 회비까지 지불하면서 오라고 했다면 아마 많은 리더들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좀 무모해 보이는 물질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게다가 이번 장소는 5성급 호텔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물질이 부어져야 됐습니다. 정말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에다가 던지는 그런 심정으로 조금은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일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터키라는 척박한 땅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그곳에 가 있는 자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의 배려였습니다. 단 며칠이지만 좋은 숙소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큰 물질이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렇게 큰 계획 안으로 들어가 보면 더 큰 사역을 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거룩한 낭비입니다. 저는 늘 TD를 섬길 때마다 이렇게 한 가지를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내가 섬기는 그 TD를 통해서 김광신 목사님 같은 큰 종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정말 연로한 몸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쉬지 않고 다니시는 그분 같은 영성의 소유자가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많은 물질을 투입하는 그 트레시아스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정말 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에서 이러한 영적 거장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처음에 산장에 모였을 때요, 정말 아수라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미 터키 한국인 지도자들에게 연판장이 돌려졌는데 그게 이단 집회라는 공문이 돌았고요. 그 공문 안에는 그 프로그램에는 성적인 사랑을 강요하는 그런 약 2시간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루머까지 완전히 터키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다 돌았던 상황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모여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첫날 그들의 눈빛은요, 이렇게 불안해 보이기도 했고 경계하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팀 멤버들이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저 또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받으려고 그 와중에 성경을 폈습니다. 아무데나 여러분 펼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그런 쪼크 있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어디에 읽어야 될지 몰라서 성경을 딱 펴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게 나왔대. 그래갖고 에이 이건 아니야. 그러고는 다른 데를 또 이렇게 눈을 감고 탁 폈더니 속히 가서 그 일을 행하라고 그 말씀이 나와서 자살했다는 그런 쪼크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여러분이 보고 싶다고 아무데나 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기를 원한다면 그냥 여러분들 날마다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나가세요. 하나님은요, 그날 그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내가 꾸준히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읽고 있던 성경의 순서대로 읽기 위해서 이제 로열홈에서 말씀을 딱 폈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라는 나아만의 문둥병자 기사가 쭉쭉쭉쭉 기록됐어요. 기록된 걸 읽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들 나아만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토리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나아만의 집에 작은 여자아이, 계집종 아이가 큰 용사이지만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전했던 것처럼 그곳 현지에서 먼저 TD를 경험하신 선교사님들이 TD에 가자고 캔디데이트를 모시고 왔어요.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급만 이번에 참석했다고 해요. 놀랍게도. 이번에 주로 캔디데이트를 모으신 선교사님은요, 놀랍게도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에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이셨어요. 한국인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터키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에 계신 양 목사님께서 그분을 터키에 가서 직접 찾아뵙고 만나시고 TD를 소개하시고, 그래서 지난번 이즈미르에서 있었던 터키 TD 일기를 그분이 이제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함으로 해서 우리와 함께 이제 동역하게 되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캔디데이스로 이제 참석하게 되셨는데요. 이분이 너무 TD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루머에 시달리면서 변명하면서 캔디데이트를 모으는 이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자기 남편이 장애가 있으니까 자기 남편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부려먹는다고 오해하고는 완전히 그냥 마음이 다친 채로 억지로 이분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안타까워서 이제 기도하게 만드는 장본인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TD가 끝나고 자신이 경험한 후에는 마음이 많이 풀어져서 직접 우리를 이제 가이드해 주면서 이스탄불 여행에 이렇게 동행해 주셨습니다. 뇌성마비로 말이 어눌하지만 터키어로 설교할 때는요, 터키인들이 그분의 설교를 다 이해한다는 것이 참 놀라운 충격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권유로 많은 터키 현지인 지도자들이 캔디데이트로 이제 참석하였고, 그 현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터키의 복음의 문이 좀 더 크게 구체적으로 열릴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작은 계집종의 권유로 나아만 장군이 반신반의하면서 이스라엘에 갔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처방인 단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리라는 말을 듣고 분노했던 나아만처럼, 처음에는 이 선교사님의 권유로 캔디데이트들이 다 지도자들이라서 이곳에 왔지만, 여러분들 우리 트레시아스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알지만 처음에 평신도들이 쭉 시작하니까 좀 보면은 좀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이거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왜 여기 와갖고 시간 낭비하면서 이걸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나아만이 막 분노했을 때에 나아만이랑 같이 온 그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종들이 나와서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말씀에 제가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설득했을 때에 나아만 장군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요단에 몸을 담갔는데 정말 깨끗하게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 트레시아스를 통해서 이 캔디데이트들이 TD 프로그램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섬기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심플한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최대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각 디파트먼트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을 해나가면 주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팀 멤버들과 나누고 그저 그때그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3박 4일이 지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많은 캔디데이트들이 간증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터키 땅을 섬기는 자가 되겠노라는 고백과, 과연 사랑의 능력밖에 없다는 고백과, 사랑의 섬김에 감동했다는 고백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또 안타까운 것은 나아만 장군처럼 그대로 따라와준 캔디데이트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끝까지 의심하며 판단하며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닫고 있던 몇몇 캔디데이트들은요, 그 은혜의 자리인 요단강까지 왔지만 아무것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지만 아무튼 이번 터키 TD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터키 TD를 섬기면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곧 있을 그레이스 프리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해서 힘쓰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는, 아니 어떤 사람은 아주 자빠져 버리게 하는 허다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 그레이스 프리덤을 통해서
그 모든 이유들이 밝혀지고 뿌리가 뽑혀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게 하는 그 허다한 이유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축복을 빼앗겨 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번 터키TD에 미국에서 온 한 남자 팀 멤버가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젊은 여자 팀 멤버들이 그를 좀 꺼려할 정도로 좀 사람에게 이렇게 치근덕거리는 것 같은 행동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나이가 제가 보기에 어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저 녀석이 우리 자매들을 꼬시려고 그러나? 라는 불쾌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좀 많이 연약해 보이고 상처와 함께 이렇게 애정 결핍이 정말 많은 형제로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환경 로요 시간에 그 형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는 미국으로 떠나고 남동생과 함께 남겨진 그 형제는요, 아버지의 분노와 학대 속에서 자랐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머니는 애미가 바람 피워서 난 자식이라고 자신을 미워했고, 아버지는 자신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자기가 어쩌다가 실수로 우유를 먹다가 바닥에 흘리기라도 하면 그것을 핥아 먹으라고까지 강요하면서 때리면서 학대했다고 그래요. 자신과 동생을 심하게 편애하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고 외로웠는데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가정부 누나였답니다. 늘 안아주고 재워주고 자신도 그 누나가 없이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가정부 누나와 자신과 동생이 함께 이렇게 자곤 했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까 누나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었고 누나는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 어린 가정부 누나를 강제로 매일 밤 강간한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할머니로부터 가정부 누나는 쫓겨나가고 새엄마가 들어왔고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주던 누나가 떠난 충격으로 극심한 우울증과 함께 심장의 통증으로 인해서 8살 때의 학교를 휴학했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가슴을 손으로 때리고 쥐어뜯고 또 때려도 찢어지게 아픈 고통에 날마다 시달렸고 급기야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전기 쇼크 이제 치료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오고 엄마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너를 곧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떠났고 엄마를 조금만 기다리면 자신을 데리러 온다는 그 희망으로 몸은 조금씩 치유되어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집안에서 유령 취급을 받으며 성장하다가 드디어 이제 20살에 엄마가 있는 하와이로 가서 이제 엄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엄마가 있는 하와이에서 윈드서핑도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지우려고 많이 애쓰며 살았는데 그러나 엄마와 함께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형성된 삐뚤어진 자아와 열등감,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지만 자신을 도무지 감당 못하는 아내와의 불화로 3번의 이혼과 3번의 재결합을 하는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다가 몇 해 전에 매형의 권유로 GTD를 참석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좀 사람 굿이라며 살고 있노라는 간증이었습니다. 바로 터키TD 오기 직전에 그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너무 갈등하다가 자기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한국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바로 터키로 왔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둘째는 TD에 오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팀 멤버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리저리 다니며 손을 잡고 웃고 실실거린 것이
우리에게 오해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를 판단했던 제가, 왜냐하면 제가 딸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엄마로서 보호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남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을 긋고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내가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면서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판단입니다. 아무리 많이 헌신해도요, 아무리 많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드려도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범죄가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크리스찬 안에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왜 결핍이 있습니까? 바로 형제를 내 맘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은혜와 자유, 즉 그레이스 프리덤의 지금 이번에 하는 목적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상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자랐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 버리기도 해요. 우리는 또 때로는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아까 그 형제처럼 그 쓴뿌리로 인해서 자기 아내와 그렇게 3번이나 이혼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남을 오해하고, 오해함으로써 인한 그 미움과 분노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우리 모두는 은혜와 자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해하는 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프리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프리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프리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제가 다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요, 이번에 우리가 정말 그 프리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뽑히게 될 것입니다. 파괴되게 될 것입니다. 파멸되며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다시 건설되어지고 온전히 우리의 말씀이 좋은 바 되어서 심기어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자, 이제 터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드디어 지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언약궤 사건을 공부합시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다시 지난주 한 것 우리 한번 잠깐 복습할게요. 제가 이제 1절부터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우리 지난주 10절까지 공부했는데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자기의 그 다윗성의 장막을 마련하고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의 백성을 동원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세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출발하자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진행하던 궤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딱 이르러서는 새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막 날뛰게 되면서 수레를 따라가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궤를 붙들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궤 곁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의 이유를 전혀 몰랐지만 함께 갔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궤는 메고 옮겨야 하며 그 이유는 성물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만지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일방적으로 받았고 사울을 통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쫓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이젠 왕으로서 설만하다고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자신이 세움을 받았는 줄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도 내가 무지하다니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기를 두려워하면서 가까운 레위인의 성인 가드 땅의 오벳 에돔의 집으로 궤를 메어서 옮겨갑니다. 나곤의 타작 마당, 나곤은 예비된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비된 타작 마당,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 그곳은요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선줄로 생각했던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계기가 되는 장소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한번 선줄로 생각하는 다윗에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크신 전능자 하나님을요, 죽는 날까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더 집중하고 깊이 묵상해야 함을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왕이 된 다윗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계획을 잠시 보류합니다. 자신을 보류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잘 나가고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추진해 나가는 일들을 잠시 한 걸음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나곤의 타작마당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정진호 형제가 귀국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진호 형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프랑스에 남아야 될지 한국에 들어가야 될지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증거를 통해서 프랑스에 자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증을 받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확신하고 이제 사업과 미래와 비전의 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게다가 이제 사업자로서 이곳에 남아 있으려면 체류증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사업자로서 이곳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체류증 문제까지 쉽게 해결되면서 사무실을 얻고, 또 특히 이제 터키 TD 1기를 다녀온 후에 자신의 비전을 확실하게 받았대요. 그래서 모슬렘권을 돕는 자로서의 선교를 위한 프로젝트를 서서히 준비 진행하고 있던 초기 단계였는데, 난데없이 어머니의 질병 소식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된 거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성경 공부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진호 형제에게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를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 서게 하셨음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나곤의 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비된 이란 뜻을 지닌다 그랬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예비한 장소가 바로 나곤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랜 고난과 훈련 끝에 마침내 왕이 된 다윗, 그의 첫 소망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랜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열정을 갖고 진행해 나가는 그 일 가운데 그가 알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 있었음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의 죽음 사건을 다윗 앞에서 행하십니다.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다윗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는 모든 계획을 딱 중단합니다. 그리고 궤를 우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고 주님의 음성을 더 확실하게 듣고 행동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석 달이라는 기간을 이제 기다리는데, 그 석 달 후에 이 기간은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겸손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앞으로 진행하려는 모든 계획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서 신중히 대처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질을 훈련하는 이제 기간이 되는데, 왜냐면요,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도 나곤의 타작마당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진행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옳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네가 지금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넌 아직도 너무 연약해. 넌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낙원의 타작마당을 이제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 정진호 형제에게도 어쩌면 이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서 취직을 만약에 한다면 뭐 파리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취직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어머니 옆에서 머물면서 배우고자 했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제 계획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도 낙원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딱 한 가지만 걸립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나? 그것이 바로 낙원의 타작마당이에요. 잠시 계획을 그럴 때는 멈추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말씀에 한번 올인해 보십시오. 영적인 석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진행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1절 볼게요.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시점인 석 달이 되도록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려움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다 놓고 기다리던 다윗에게 그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윗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얻고 담대하게 자신이 예비한 장막이 있는 다윗성으로 이제 궤를 옮겨가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12절 볼게요.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오베데돔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사의 죽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하는 다윗은요, 이제 이 제사장들 또한, 우사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자신의 명령으로 이제 궤를 맸어요. 자신의 명령으로 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오도록 안전하고 무사한 것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6걸음을 오고는 제사를 드립니다. 왜 6걸음을 행한 후에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답이 충분히 나옵니다. 7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완전수인 7번째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6번째의 발걸음까지 그들을 살려두셨다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기뻐하심이 너무나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응답하셨음에 감사하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진 다윗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보여주시면 감사합니까? 아니면 미리 감사합니까? 성숙한 크리스찬은 미리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 볼게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 기뻤으면 왕인 다윗은 채통이고 뭐고 상관없이 속에 입은 옷이 무엇인지가 모든 사람의 눈에 다 보이도록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는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기뻐 뛰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때로는 다윗처럼 속옷이 보일 정도로 자유와 평강으로 찬양하는 교회, 그
그래도 어색하지 않은 교회. 다른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도전받을 정도로 주님께만 올인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찬양의 가사처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의 성소에 나왔을 때는 주님의 언약궤 앞에 그분의 임재 안에 나온 것입니다. 다윗처럼 제한받지 않는 예배자, 제한받지 않는 찬양자의 모습, 우리 이렇게 한번 주님을 찬양해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그분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맨정신의 예배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이곳에 아무리 임재해도 성령의 세술에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같은 증세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술 옛날에 다 한 번씩 먹어봤는데 예수 믿고 술 끊었죠 여러분들. 그죠? 체질적으로 우리 전도사님은 안 맞아서 못 먹어봤지만 술에 취한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이 술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취해서 은혜의 상태가 또 은혜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술 취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면 큰 소리로 떠들지 않을 거예요. 한 소리를 또 하고 또 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다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도 않을 거고요. 아무 데서나 큰 소리로 마구 노래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울지도 않을 거예요. 큰 소리로 깔깔거리며 웃지도 않을 거예요. 갈지자로 걸으면서 비틀거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즐겁지도 않을 거예요. 소원을 말해보라고 다 들어주겠다면서 막 부도수표를 막 날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까짓 건 내가 다 하겠다고 장담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자면서도 창피한 줄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은요 너무나 비슷해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다윗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기 즐거이 부르며의 히브리어 비트루아라는 말은요 환호성을 지르다, 갈채를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과관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따르며, 우리 성경에는 3만 명 이상이라고 기록합니다. 큰 소리로 노래하며 춤추며 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에 올인한 신령과 진정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부른 노래가 시편 97편입니다. 우리 시편 97편 한번 볼까요? 1절로 12절. 다윗과 3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시편 97편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자의 샘플입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한다면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볼 수도 없고 도무지 보려 해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은 누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찬양했고 누가 울었고 누가 손들고 찬양했고 다 보고 있어요. 온 백성이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경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창으로 내다보고 있는 미갈의 모습이 바로 예배를 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보고 있는 그들을 또 누가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5장 3절 비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 잠언 15장 3절. 잠언 15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누가 보고 있을까요?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갈등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회 안의 연약한 지체들이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며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예배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볼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드디어 언약궤를 무사히 옮겨와서 자신이 예비해 놓은 구별된 성막에 모시게 된 다윗은 다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언약궤를 무사히 모셔드린 축제는요, 단지 왕과 몇몇 신하들의 축제가 아닌 이스라엘 온 백성의 축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축제가 끝나고 다윗은 참여한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후에 주의 종들이 예배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과 동일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잔치에는 반드시 음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이 백성들에게 공급됩니다. 우리도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영적 의미를 담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로 인해서 방치되었고 무시당했던, 그렇게 됐을 수도 있던 주님을 다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는 행위는 다윗이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감사하며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서별로 음식을 준비할 때에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은 또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미갈은 예배도 좋지만 왕이면 왕답게 채통을 지키라고 다윗을 지적합니다. 자신만 예배를 구경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적하며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문제와 구조와 세상 윤리를 따져가면서 지적하면서 주님을 모신 성전된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비방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미갈의 모습입니다. 미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에요. 미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어떻게 볼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율동도 못해. 그래서 부끄러워서 손을 들고 경배도 못해.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느라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여러분, 무엇이 기준입니까? 다른 교회의 방식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혹이나 내가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못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지적합니까?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으십시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속옷이 보이도록 춤을 추었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에 올인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세요. 마음껏 찬양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부르짖어 하십시오. 2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다윗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음을 기억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자기는 몰라요. 다만 다윗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진짜 다윗처럼 믿는다면요,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9장 12절 13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일까?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왜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냐고 질문한 적 있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의 그냥 선택이에요.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한 것 같은데,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한없이 이 찬송가의 가사에 무너지면서 그냥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해가 됐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냥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한번 펴볼래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하고 왜 여러분들 크리스찬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이 유명한 고백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늘 우리 아까 부른 그 찬양 가운데서도 오직 은혜밖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없다는 그 찬양 가사대로 여러분 이것 외에 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 보고 왜 예수를 안 믿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본문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은 영적으로 우리가 받을 기업,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인간의 시선을 의식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우린 그 은혜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을 의식하고 경배하면서 오늘 다윗이
자신의 아내 미갈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저가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다윗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아내 미갈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도 정말 자기의 속옷이 다 보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언약궤를 여러분 가슴 안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저는 정말 찬양 가운데 다윗 같은 예배자들, 다윗 같은 경배자들, 하나님만을 예배하다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시선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만을 경배하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왔던 자들이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과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정말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미갈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반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방적인 그 은혜를 받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입술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지적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오해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다시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여러분 심령 안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을 모시십시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왕이 된 시점에서 언약궤를 다시 모셔드렸던 것처럼 저 또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여러 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해두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며 지적하며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더러움들을 이 시간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기뻐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10분 동안 정말 다윗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